그 베드로전서는 이제 신약 중에서도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신 분은 이제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직접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하잖아요. 불러주고 대필하는데, 그 대필자가 기록했다, 같이 이제 불러주고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 또는 70년 이후에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이 충만하게 녹아져 있는 성경이 이제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에는 이제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문체가 베드로 후서와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문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세련된 문체를 구사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 당시는 대필을 하거나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 중에 제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이제 베드로가 썼다, 나 베드로가 말하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이 이 본문에 이 전부 이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이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의 구술을 누군가가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은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인데,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아시아와 그다음 유럽이 갈라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동편이라 그런가, 거기에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서신을 회람시키기 위해서 방문해야 했던 지역들에 있었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수신자들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죠. 흩어져 사는 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제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거류민 혹은 순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가 뭘 뜻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뭔가? 이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단순히 이제 어떤 이유들 때문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살지만 그들이 타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리고 이 말은 주로 이 당시에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붙였던 이름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걸 그냥 뭐 어디 아무 데나 이민 갔다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LA에 가면, 미국 LA에 가면, 우리의 조국 미국 LA에 가면, 미안합니다, 농담인데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그 LA에 가면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쓰고, 한국 음악 듣고,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고,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이 수신자가 유대 공동체일 것이다, 유대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는데 베드로전서 뒷부분에 가보면 너희가 이제 이방인으로 살 때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았고, 뭐 세상 문화를 쫓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방인인데 회심한 사람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로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회당에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경건한 사람이라, 고넬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문화를 유대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유대화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류 모두를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왜 흩어져 사는이라고 했을까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실제로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쫓겨났던 사람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 당한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로마인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화 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외 상태에 놓인 사람들, 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세계를 안 살고, 그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 사람들을 우리라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그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탁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이런 노래들 있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다 이런 뜻인,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인생 지나간다 이런 뜻인데, 우리로 말하면 순례자라는 뜻, 순례자. 왜냐하면 단기 체류자, 오래 머물지 않아. 이 나그네라는 뜻은 이제 단기로 체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어떤 지역에서 단기적인 기간,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단기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뭐예요?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어떤 한 지역에서 이게 확산됐다는 뜻이 아니라 고향을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브라함. 내 아비 친족이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고향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죽는 것,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지배 가치와 문화와 그리고 이 세상 공동체,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단기 체류자의 모습으로,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라고 말했잖아요.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자꾸 칼빈의 예정론 이걸 자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더 일찍 살았어요. 칼빈이 더 일찍 살았어요. 베드로가 일찍 살았죠.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말했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택했잖아요. 그렇게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문화, 이 세상 문화, 이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배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유배지에서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다. 그 디아스포라, 유배지 혹은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뭘 살아내야 돼?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집시 같은 사람들, 예, 그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로서. 집시는 집시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문화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외국인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완전히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우리도 지난번 도틸의 자매 얘기를 했지만 베트남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외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이지만 한국 땅을 살아가는 게 이 나라 말도 배워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보험은 적용이 안 되죠. 또 뭐 투표권도 없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문화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 문화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면서 또 뭘 해야 돼?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땅, 그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인 이 대한민국의 어떤 세상과 뭔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제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럼 세상 속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모델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 뭐예요? 급진적 모델이에요. 급진적 모델. 이 급진적인 모델을 이제 이 리차드 니버는 분리주의 모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분리주의라는 말 자체에 뭔가 이걸 약간 까내리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분리주의라는 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는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부서진 사람 읽고 계시죠? 부서진 사람 꼭 읽으셔야 돼요. 예, 그 비싸더라도 꼭 사셔서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코디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빨간색이라서 가을에 돋보입니다. 제목도 부서진 사람 얼마나 가을에 읽기 좋겠습니까? 종교적인 색채도 안 나요, 그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공동체가 독일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지배하는 그 독일 사회에서 함께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의 위협이 됐어요? 히틀러 정권의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정권은 이 브루도프 공동체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해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리주의라는 말보다는 레디칼한 진짜 급진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동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내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지점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베드로전서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요게 이제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예레미야서의 전통이나 그런 유배지, 또 광야, 출애굽, 또 이집트에서의 삶, 또 바벨론에서의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의 그 전통 가운데 베드로전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약은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 순례자로 보는 거죠. 순례자. 이렇게 보는 이유, 우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향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데 또 이미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은혜와 평강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따라 살면, 은혜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을 이루게 되거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이 외국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급진적 모델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다르게 말하거든요. 그 유배지에서의 어떤 전통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요거 꼭 찾아봐야 돼.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꼭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러지? 프리즘이라 그럴까? 안경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찾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29장 4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유배지에 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예,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도 낳고 너희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고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너희가 잡혀가도록 한 그 성읍, 적이죠, 적국이죠. 그 적국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그 도시가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완전히 개토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개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땅의 평화와 샬롬, 번영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생각은 여기 예레미야의 생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프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가서 공동체 생활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막 고립된 그런 공동체는 아니래요. 예, 거기서도 이제 마을 사람들을 늘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초대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그들이 힘든 일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고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분리적인 모델은 존재할 수가 사실은 없지만 어떻게든 교류해야 되잖아요. 브루드포 공동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의자 같은 거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간판 만들어서 목재로 만든 간판 이런 거 만들어 수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분리주의적인 공동체는 사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한데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상관없어,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두 번째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변혁주의적 모델이에요. 변혁주의적 모델. 이거 제가 한번 가르친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를 또 못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변혁주의 모델은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든지 또 오늘날에는 공공신학을 주장하는 분도, 한국에서 공공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관점의 이제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된 어떤 삶을 제시하려면 변화된 공동체가 먼저 존재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 없이 개인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거나 그 변형시켜 놓은들 어떤 뭐 완전히 획기적으로 새로워지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변혁적인 모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저항적인 공동체가 없이 이제 개인이 나가서 살잖아요. 그럼 다 뭐하냐? 다 전사예요, 전사. 다 전사하든지 퇴각하든지.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사회적 참여,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강조했던 그룹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주로 있잖아요. 자신들이 나가서 정의를 실행하는 거. 그게 뭐랬어요? 가난한 자, 약자를 돕고 그들 위해 시간을 내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IPF 선배들 중에 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럼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회를 비판하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사회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믿었던 그룹이 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 들어가서 또 민주당을 들어가든 무슨 정당을 들어가서 바꾸어 놓은들 그냥 민주당이고 그냥 국힘당이고 그런 거지 거기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뭐 국힘이든 또는 국힘은 빼고 민주든 어떤 정의당이든 가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게 뭐예요? 그 지역, 그 도시의 평강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이 훈련되고 모델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없이 그렇게 개인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혁적 모델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1980년대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30년 동안 지속됐지만 그 열매가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그룹이 대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안티 기독교인이 되거나 가난한 성도 되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교회를 품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룹으로 남게 되는 그 불운이 있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되어가는 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기독교 관점만 가르쳤지.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이 여겨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모델이 뭐냐면 두왕국 모델이에요. 두왕국 모델. 루터가 두왕국론을 주장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두왕국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해야 돼.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일반 은총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완전히 이제 정신분열증? 이런 어떤 이렇게 이 정신분열증도 정확하지는 않은 단어인데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말보다도 완전히 이제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된 교회에서는 신앙인이야.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그 기업이면 기업의 원리, 자본주의 세상이면 자본주의의 원리, 그죠? 또 학교 교육이면 그 체제의 교육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길러냈어요.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는 종교고 학문은 학문이다. 이렇게 분리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는 종교고 학문은 학문이다.
예, 또는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한국론을 너무 이렇게 잘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분절되는 거죠. 파편화되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지 않고 파편화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제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속에서의 교회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는 그리스도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우리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해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국 땅에서 순례자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유배지의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완전히 편안해질 수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완전히 편안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불편하죠. 마치 이제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 나와가지고 숨 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기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기분이에요. 예. 우리는 이 밖에 육지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뭔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살아가는 느낌. 그 느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 사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뭔가 이렇게 껄끄럽지? 뭔가 불편하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편안하게 마치 자기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도 우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소수자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일치된 우정 관계를 맺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그 가운데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좋은 분들과 우정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3년 정도 군대에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봤잖아요? 좋은 사람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주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막 수다 떨고 막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막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불편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대구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도 회사에서 체크하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도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물어본다고. 그리고 이게 체크한다고. 그래서 참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그런 회사 있습니까?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체크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룸살롱 다니고 뭐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걸려서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보다도 안전한 게 마스크 쓰지. 예배 시간 누가 목사한테 잔소리 할 것도 아니고 서로 떠들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건 정부의 어떤 압박 때문이다, 박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 그 박용호 목사님이 쓴 책, 그 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치적인 핍박, 그건 있잖아요. 네로 시대나 또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로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박해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국가의 박해가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박해했냐? 사회적인 압력, 사회적인 박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정치 권력에 의한 압박보다 로마가 교회를 직접 핍박했느냐? 그런 증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게 없어요. 근데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뭐 가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봐요? 조롱하죠. 교회 다닌다고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뭐 아주 특이한 인간으로 우리를 보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압력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교회 갔다 왔냐고 이 시국에 어디 예배를 드리냐고 하면서 맨날 체크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압력으로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힘들다. 그건 정상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이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태신앙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압력, 그걸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축복이잖아요.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 길 혹은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내적인 어떤 평강이 아니라 그랬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함께 이 땅에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 풍성함, 번영. 예, 이 예레미야에서 번영 있죠. 번영을 누려라. 그 도시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게 하고 너희도 거기서 번영을 누려라 했잖아요. 그 번영이 뭐냐 하면 번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지만 그게 되게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아주 뭐 이렇게 핍박받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은혜, 그리고 그 통치를 받드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진정한 번영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있잖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잖아. 그러면 이집트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종과 노예 이렇게 막 억압하고 차별하고 또 한 외국인 공동체인데 그들을 노예로 삼고 어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갔을 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이 유배지라는 것, 우리가 유배당한 사람들이라는 이 자기 인식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자라났는가를 보면 유배지라는 거예요. 유배지.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됨, 교회됨이 성장하고 또 정말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 토양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결국 우리 신앙이 확인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인되고 자라나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는 거냐 하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전시해 보이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의 유배당한 그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훈련받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들의 평화,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넌크리스찬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진급 꼭 안 해도 돼. 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 세상에서 꼭 출세 안 해도 돼.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한다고요? 그 사람들 출세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먼저 진급하게 하고. 그래, 뭐 네가 더 많이 해라. 그래.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내게 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너는 네 길을 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우리가 성공하고 막 이제 우리 그 고지론, 어떤 분의 고지론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뭘로 써요? 뭐 실력만 있어가지고 영성이 없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뭘로 씁니까?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있잖아요. 우리 최 많잖아요. 그런 도구로 쓰였던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어떤 진리와 내가 가진 어떤 모든 자원들을 그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 다니엘이잖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면서 그 나라를 번영, 그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도래케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통치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또 하나, 요셉의 통치가 없었다면 각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 그리고 흉년이 들면 누가 부자 되는지 아십니까? 지주들이 부자가 돼요. 지주들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이 작은 소농들 있잖아요. 소농들. 그 소농들이 뭘 팔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소작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대부분이 흉년이 들거나 사회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그들의 노예가 됐어요. 그럼 소작농이 되면 세금으로 70%, 80% 생산물에 70%, 80% 갖다 바쳐야 됐다니까요. 7, 80%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 모든 이집트 전국에 있는 땅을 삽니다.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사들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20%의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20%. 많은 사람들이 20%, 우와! 20%를 그러는데, 돈 좀 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세 40%씩 내요, 40%. 예, 캐나다에서 오신 또 우리 제 동생은 뭐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그러니까 20%의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건 요셉이 뭐 독재, 뭐 이집트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20%.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잖아요. 또 뭐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러죠. 평안을 빌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 안 들었으면 신발에 먼지 털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평안을 빌라. 예레미야서 말씀이거든. 평안을 빌라. 평강을 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 동네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직장의 평안을 빌기 위해서, 그 직장의 평강을 위해서. 요셉처럼. 다니엘 어땠어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게 그냥 왕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의 존재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게 교회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 저도 제 꿈이 그거긴 한데 아직 먼 것 같아요. 제 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할 때 이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절대 가시지 말라고, 우리가 이 땅 저기 저 뒤에 있는 누구 그 축구선수 박주영 땅 저거 내줄 테니까 거기라도 교회를 지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긴 하지만 이제 그건 요원한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국에 그런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딴 데로 가야 되는 상황에 가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못 가게 막아서 가지고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고.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대구라는 땅에서 조성가정, 결손가정 아이들 멘토링하고 그 아이들 돕는 일로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뭐예요? 평화. 이 도시의 평화를 비는 그런 삶이죠. 예. 무너진 평화, 무너진 가정, 그들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월급 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월급을 얼마를 주든 그건 나와의 계약에 의한 거고, 또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수하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돼. 예.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돼.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거예요. 예.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니까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든 뭐 저기 사람이 죽든 뭐 강도를 당하든 모르고 나 이 나라 사람 아니야.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 유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들이 사실 서구에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말이에요. 발견하게 된 거죠. 원래 그전에는 뭐였어? 크리스텐덤, 유럽 크리스텐덤이었죠. 기독교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왕국. 그리고 미국은 이제 크리스텐덤의 끝자락에 있어요.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가 이제 되게 미국 그리스도인들,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아니,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세웠고, 이 기독교 정신이 미국 헌법에 있고, 기독교 정신으로 모든 기업들을 일궜는데, 이제 교회가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가니까, 이제 이게 아쉽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 교회들이 사실 한국보다 더해. 성조기를 한쪽에 걸고 한쪽에는 십자가 붙여놓고 예배 드리는 데가 많다고요. 그건 뭐예요? 국가의 일부로 교회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만난 하이징거라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한국말도 잘하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친밀하게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턱수염이 멋진 하이진거, 한국 이름이 하의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나라 이야기를 그때 들려주셨거든요. 어떻게 들려주셨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방전도를 나갈 때 혼자서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혼자 나가면 폭행을 당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폭력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2명 이상이 꼭 짝을 지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와, 나는 무슨 세상에 뭐 종교에, 네덜란드 종교의 자유가 없어. 종교의 자유가 있지. 그만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기독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25%인데도 사회 문화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는 아시아인들이 좀 많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호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 완전 안티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원주민 문제가 있거든요. 원주민. 그 원주민들을 복음화한다고 아이들을 부모 세대와 단절시켜 놓고 그 아이들을 집단으로 양육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래 학살해서 아이들이 유골이 막 교회에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유럽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거의 반기독교 문화로 변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뭘로 살아야 돼? 유배지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국인 있잖아요. 좀 독특해요. 한국은 크리스텐덤이 된 적이 없잖아요. 이시조선, 이시왕국처럼 기독교 왕국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 지금 노인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한때 문화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설교자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 또 이런 어떤 초석, 새마을 운동이든 뭐든 어떤 그런 초석을 기독교인들이 제공했다. 이런 믿음이 이제 한국에 있어요. 독립운동도 주도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거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이런 옛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화되는 것, 그건 이제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타락한 이시조선, 그 아주 고루한 그런 어떤 문명을 버리고 서구화된다는 거, 곧 진보한다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진보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선거가 없을 때 교회에서는 이게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뽑았잖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그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섞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보면서 연애당 그렇게 요구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럽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문학의 밤 이건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연극하죠, 노래하죠, 또 막 함께 이렇게 춤추죠. 이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근본주의 혹은 또 보수주의 교회의 마음 속에는 이런 교회가, 지금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를 앞서갔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다. 우리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 이 완전 넌센스인데, 교회가 다시, 교회 문화가 세상을 다시 이끌어야 한다. 이거 왜 넌센스입니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한류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 아니거든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고, BTS가 모든 나라가 부르는 찬양이 되고 있는 이때, 어떻게 기독교 문화가 지금, 우리 그 사람들 따라가기도 벅차 죽겠는데, 심지어는 지금은 금융자본이 ESG 그래가지고 환경운동까지 기업이 먼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교회가 우리는 뭔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동 현상으로 끝까지 그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그 권력, 그 헤게모니, 그 지배력, 그 환상에서 정강훈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한국에서도 문화적인 그런 어떤 메리트,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전혀 사람들이 우리를 정직하다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 병원,
기독교 학교, 그죠? 기독교 복지관, 기독교 단체, 세례받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니면 채용조차 안 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 막 사회이사제도 도입한다 하고, 너희가 세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끝자락에서 기독교인들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거 놓치면 기독교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 유배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세 가지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사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다르게 사는 공동체. 다르게 사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르게 사는 게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맞죠? 근데 그것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서로 사랑해. 예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핏부림. 이 핏부림으로 순종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이게 보면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뭐냐 하면 예수의 핏부림의 목적은 여러분을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핏부림은 뭐냐? 새 언약의 피잖아요.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피. 그리스도에게 순종함.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도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 거룩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예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의 소그룹, 우리들의 순모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영남권의 영적 약간 지주들이라고나 할까, 김기현 목사님, 그리고 이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뭐 회동이라기보다 박영호 목사님이 회사 준다고 우리를 같이 이제 처음 만난 게 이제 생각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박영호 목사님 그냥 지역교회 목사 아니더라고요. 와, 이분이 가진 학식이, 와,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이런 사람이 1시간 거리에 있구나.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기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 아닙니까? 기독 지성인이잖아요. 둘이서 말씀을 막 나누시는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조용히, 예. 웃고, 물어보면 웃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박영호 목사님이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에클레시아나 교회론 박사거든요. 시카고 대학, 그 아무나 간 데 아니거든요. 그 대학에서 에클레시아로 박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야기는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 그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하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한 교회가 대구에 있었네요 하면서 마치 당장 다음 주에라도 오실 것처럼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문으로는 일단 안 되잖아. 학문으로는 일단 안 되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얘기했거든요. 살고 있는 거 두 분 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박영호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가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나는 학식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교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그룹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스터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 어떤 놈이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모임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소그룹은 기초 공동체. 가족 같은 거. 삶이 있어야 돼, 삶이.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다고 말하면 내가 여러분이 너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성경 공부 모임만 있는 거야. 뭐가 없어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낚시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죠? 예. 또 이렇게 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식구. 예. 김기현 목사님의 교회의 미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노는 교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었다,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또 놀자. 그것만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왜 이걸 좀 넘어서지 못하나? 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같이 가서, 형 밥 사줘요, 이번엔 네가 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좀 자연스러운 거.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할 얘기 있어요, 좀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그럴 수 있는 관계입니까? 우리 서로 배고파요. 내 포항 갔는데 포항에 누가 있어? 네. 저 놀러 왔는데 저기 시간에 좀 나올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나 성서인데 너 지금 직장 근처야, 밥이랑 같이 먹을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공동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자꾸 틀이죠, 틀. 우리의 틀. 그 틀이 뭐냐면 바이블 스터디 그룹, 단계별 성경 연구.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느낌인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소그룹 무슨 스터디 모임도 아니고, 왜 과제 하는 모임인가요? 우리가 과제 하는 모임인가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진짜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요즘 이제 되게 막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갯벌 차차차인가? 아닌데. 갯벌 차차차가 아니고 차차차 갯마을인가? 그 재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왜 감동적으로 봅니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것에 감동합니까? 자기의 삶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거든요. 자신의 삶에서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제도 보면서 막 홍반장 용서받는 거 보면서, 이건 정말 복음적이야, 성경적이야 하면서 막 보고 울고 그랬었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그런 공동체. 내가 아플 때 죽 써주고, 내 생일 때 뭐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내가 좀 아프니까 와서 뭐 고구마하고 뭐 이렇게 마실 거 갖다 주고 가고, 그런 공동체. 예. 도티르 자매 얘기했죠. 도티르 자매 애기 그 몇 번 뭐 병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사모님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거 먹고 가세요, 반미 먹고 가세요, 아시아마트에서 다 샀어요. 그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첫째, 부담스럽다. 둘째, 부담이 될까 두렵다. 그런 마음들로 내가 똘똘 뭉쳐있는 거야. 내 생각조차. 앉아서, 그리고 또 그럼 알았어, 그러면 빵 사줘, 싸주면 가서 먹을게. 아니,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만드는 동안에 다 드세요, 먹는 거 확인하고. 이럴 때 제 마음, 안 그래도 되는데 과한 거 아니야? 그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서양의 그 개인주의 문화에 내가 짙게 물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나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듯이,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성,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구별되는 삶. 그 사랑으로 구별되는 삶을 보고, 막 자신의 어떤 마음의 불편함, 같이 밥 먹고 가, 같이 놀아, 이랬을 때 되게 막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틈을 뚫고 들어가는 공동체,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나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예.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제사장처럼. 여기 보면 숫자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선교해야 되는 게 선교. 요건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진행하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유배지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땅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베드로 선수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 동안에 참 잘 익히고 배워서 이렇게 핍박받고 막 그런 삶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로마 인구의 10%가 400년까지 1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자라거든요. 예, 그런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느끼게 하고 복음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온 몸과 마음으로 이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뼛속까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습성 벗어버리고 공동체로 살기를 또 힘쓰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냥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사람도 어떻게든 평화를 알게, 그들의 평화,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배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누가 행복해지고 누가 살맛나게 되었는가 돌아보시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우리 소그룹은 성경 공부 모임 이상의 모임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놀고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